천미예수님, 오늘은 마르코 복음 9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이제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과정이고요. 다른 루카 복음과 마테오 복음처럼 그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세 번의 당신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해야 된다는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코복음은 마르코복음대로 또 루카복음, 마테오복음 각자 그 세 번을 쓰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특별히 마르코복음은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그리고 내가 믿은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다른 데서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믿으려면 어떠한 표징이 있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마르코복음과 다른 특별히 요한복음은 더하고 이런 표징들을 요구하는 그런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표징이 문제가 아니라 그 표징이 있어도 그 씨가 뿌려져도 좋은 땅이 아니면 그 표징을 보고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르코복음 특별히 약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감이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 부족함을 이렇게 보이면서 거 봐봐, 제자들도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또 여러 기적을, 이런 놀라운 거를 보고 믿는 거는 맞지만 그들도 막상 5,000명을 먹이시고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가인가요? 아무튼 그랬는데 빵을 안 가져왔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은 표징만으로는 안 된다. 그게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표징이 있어도 그 사람들 안에서 그 표징을 보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바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그게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 안수, 이런 것도 다 손가락 다 표현되는 거지만, 그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치유의 이야기, 이렇게 침을 발라서 혀를 이렇게 열어주고 말을 못하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제 귀를 열어주고 또 이 침을 발라서 눈을 띄워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그런 표징을 봐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 성령을 받으려면 좋은 땅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 복음을 보면 다른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을 약간 본인이 그냥 막 짜집기 한 것 같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마르코 복음의 신학이 명확하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며 마르코는 그걸 짜집기를 하는 거지만 자기의 신학 안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를 보니까 이렇게 명확히 가지고 있어요. 그 좋은 밭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마테오 부르는 것을 보면서 죄에서 벗어나고 죄 안 짓고 싶은 사람들, 그게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 다른 이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전해주려는, 사랑을 실천하려는 사람들, 결국에는 죄 안 짓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주어지는데, 그 성령이 주어지면 이제 표징을 이해하게 되는데, 마르코 복음에서 가장 완벽한 표징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믿는, 죄 안 짓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의 예고는 어디 나오냐면, 큰일 났네요. 얘기하지 말걸. 첫 번째 죽음과 부활 내용은, 마르코 복음에서 어디 나오냐면은, 안 할 걸 그랬어요. 나오는데, 이렇게, 아무튼, 마르코 복음 8장 31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 중에서 누가 또 제일 이해를 못하느냐면 베드로가 사실 제일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 가운데, 근데 첫 번째, 그래서 세 번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는 바로 뭐다? 우리를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자아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나도 이렇게 죽어야만 아버지께 가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당신 자신을 죽이셨기 때문에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로마에서 박해가,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니까 막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이제 성당이 있는데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 대리석에. 근데 발자국이 사람 발 2배 많아요. 누가 이제 좀 새겨놓기는 한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성당인데, 쿠어바디스 도민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널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아유, 그러면은 제가 가서 죽을게요.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 통하지 않고서는 너 하느님께 갈 수가 없어. 나도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했어. 근데 왜 너는 피하려고 하니? 그런 게 첫 번째 내용인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또 제자들이 두 번째 예고를 해요. 이건 저번에 한 건데, 두 번째 예고를 하니까 그게 이제 몇 장이냐면은 9장 30절에 나오죠. 또 순환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 그런데 또 제자들이 또 여기서 이제 예를 해야 되는데 마르코가 무슨 억하 심정이 있는지 항상 이 제자들을 이제 여기서 보니까 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다 그것만 끼니까 왠지 제자들에 대해서 억하 심정이 있는 듯한 느낌을 이제 읽다 보니까 받게 돼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제자들이 와 누가 높으냐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 나중에 뭐 우리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뭐 누군가가 누가 뭐 마귀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좀 냅둬. 그래 그들을 좀 받아들여. 그러면 이 어린이처럼 나를 받아들이고 어린이처럼 이제 이웃도 받아들여야 된다. 결국에는 첫 번째 열매는 뭐예요? 나도 죽음과 부활로 이끄는 거. 두 번째 열매는 이제 첫 번째 열매는 나를 순교로 이끄는 거. 두 번째 열매는 이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순교로 이끄는 거. 두 번째 열매는 이제 친교가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친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친교가
이제 많은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친교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로 우리에게 오는 소금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여기서 이제 처음에 우리 눈을 띄워주는 건 물로 표현이 됐지만, 예수님의 침으로 표현이 됐지만, 이제 소금 계약, 그 소금으로 이게 저번에 마지막으로 한 거죠.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그러니까 이제 요런 내용들이 그 세 개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그 예고 안에 이렇게 각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이제 순환과 부활 이야기하면서 10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그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혼인과 이혼.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그들이 이 바리사이들이 와가지고 이혼장을 써주고 우리 모세는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근데 하느님이 맺어주신 거는 가르면 안 된다. 그게 성령으로 맺어진 거는 갈라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도 뭐의 일환인 거예요? 친교의 일환인 거죠. 그 다음에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느님의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게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라 여기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은 다 뭐 마태복음, 루카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넣은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어린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다 친교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17절에 보면 하느님 나라와 이 부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이제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성령이 없으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네가 가진 거를 그럼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주고 날 따라 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봐. 그러니까 이게 한계인 거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100배 보상도 받게 되겠지만 이제 나중에 여기서 꼴찌가 첫째가 꼴찌가 될 수 있을 거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쨌거나 이제 우리의 친교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열매. 첫 번째는 뭐예요? 순교. 두 번째는 뭐죠? 친교. 세 번째는 인 거죠. 그게 뭘까? 이렇게 보는 거죠. 순환과 10장 32절에 보면은 또 순환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누구를 또 제물로 삼아야겠어요? 제자들. 이 제자들 중에 이번에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요한과 야고보와 또 그 엄마까지 이렇게 끌어들이죠. 마르코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다른 데서 다 똑같은 건데 이제 이들이 뭐 이렇게 절을 하면서 엄마가 뭐 당신이 하느님의 영광 안에 있게 될 때 내 아들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좀 가까이 좀 높은 벼슬자리 좀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니네만 예수님 너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러냐? 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며 제발 정신 차려라.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나의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하느님 나라로 보는 거고 하느님 나라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결과로 보는 거죠. 그 순환과 죽음의 결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 순환과 죽음의 열매는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 이러며 또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믿음을 이제 이렇게 이게 방식이 똑같아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그 제자들만 뭐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좀 마르코랑 제자들이 이제 사이가 그거는 뭐 우리가 안 생각해도 되는 거고, 예리고에서 눈머니를 고치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그래도 잘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니까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의미를 알아보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고 순교에까지 다다를 수가 있는 용기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통해서 칭교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오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그게 결론, 세 가지의 결론인 거죠.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눈이 띄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마르코 복음은 이제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르코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 과연 이들은 알아보는가? 알아보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무화과 잎을 저주하시죠. 요거는 이제 편집이 마르코 복음의 고유한 편집이에요. 요렇게 무화과 잎을 열매를 찾다가 없어가지고 저주를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다시 나오다가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를 본 거예요. 근데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테오 복음은 그게 한 번에 일어나요. 근데 이 마르코 복음은 굳이 이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열매가 안 맺히는 그런 전례는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며 새로운 파스카의 전례, 곧 우리가 얘기하는 미사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미사 때는 과연 나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어야지. 그리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정말 용서해야지. 그리고 뭐예요? 내가 모든 거를 정말 다 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 세 가지의 열매가 맺히냐 이거죠. 그걸 맺히지 않는 이 전례는 우리 안에 이 장사꾼들, 세속육신 마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똑같이 안 맺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또 맡게 될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중간에 그 성전, 기도하는 집이 그래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제 무화과를 저주를 하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그럼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결국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다. 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왜 그 믿음이 안 생기냐는 거죠. 우리가 왜 하느님이라고 할 수 없냐. 이 밀가루, 이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느님인 거죠. 성모님은 1월 1일 날 무슨 대축일이에요? 성모님은 누구의 어머니예요? 그리스도의 어머니예요? 하느님의 어머니예요. 하느님의 어머니 대축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하느님으로 부를 수 있다고 분명히 하느님의 어머니까지 될 수도. 왜? 하느님을 잉태했으니까. 하느님을 낳았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 하느님이 들어있으면 예수님도 인간인 거는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죠.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까지 하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예수의 어머니다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했냐? 그 이스탄불의 네스토리오스라고 하는 대주교 파문당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막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예, 여러분들이야 막 이런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밀가루 성체도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나도 큰 성체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됐다면 나도 하느님이 되고 하느님이 된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존재고 불가능이 없는 존재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구나. 이게 바로 올바른 전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열매가 제대로 맺히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잘 맺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에 불과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게 하느님이라고 그래? 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겸손하게 엄마 나 개지 그러면은 우리 개 참 귀여워. 내가 얘가 개면 나는 뭐예요? 나도 개잖아요. 하느님이 그 믿음 너희도 하느님이야. 내 자식이니까 너희도 하느님이야. 그 믿음 주려고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잖아요. 하느님을 믿으라고. 근데 우리는 그 믿음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때와 어쩌면 비슷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제 권한에 대한 문제를 삼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막 정화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권한으로 하는 거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에게서 오는 건지 말하면 나도 내가 내 권한은 어디서 오는지 얘기할게. 이렇게 너희들은 믿을 마음이 없어 그냥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사람들은 군중이 있었던 거죠. 이제 하느님의 예언자로 했는데 그러면 하느님의 예언자입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이 나 알려줬는데 너희는 왜 그걸 안 믿니? 그렇게 할 거고 또 사람에게서 온다고 그러면 이제 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내가 내 고난은 어디서 오는지 얘기하지 않을게. 정말 대단하신 거죠. 너희들 어차피 믿을 마음 없는데 내가 얘기하면 뭐하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저는 이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 옷을 가린 거죠. 그 무화과 잎 왜 이파리만 남았어요? 아까 무화과 잎이 왜 저주당했어요? 바로 열매가 안 맺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 열매인데 그 열매는 본인들이 따먹었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그 이파리로 자기 몸만 가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바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뭔가를 이렇게 내 마음이 세상 것에를 섬기는 우상숭배,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인데 그것을 10분의 1이라도 땅에 사는 모든 수출의 10분의 1은 주님 거다. 이게 산을 옮기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거 왜 못하냐? 라고 하며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포도밭을 이 하인들에게 주고 떠났는데 이 하인들은 이 포도밭 우리 거로 삼아야지 그러며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거 결국에 그럼 너희도 죽을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계속 돈에 대해서 나와요. 세금에 대해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하며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 그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옮길 믿음도 결국에는 11조 땅에서 나는 10분의 1은 내 거다. 11조 바치는 것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이 이제 또 이어져요. 그리고 그 아들이 7 있었는데 뭐 이렇게 결혼을 하면 뭐 7명이랑 결혼했으면 죽은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믿음은 이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존재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활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느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늘은 결혼하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부활하면 부활하는 거지. 왜 하느님은 너희를 부활 못 시킨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또 와가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또 뭐 믿음이 있으면 사랑도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뭐 실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떻게 내가 다윗의 후손이겠냐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다윗조차도 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았었는데 다윗도 나를 보고 메시아를 과거에서 보고 예언을 하고 시편에 썼는데 나를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냐 나는 그냥 주님이다 이렇게 하고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겉으로 보이는 이 믿음 조심해라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며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이 없는 기도. 바로 나를 죽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나를 친교로 이끌지 못하고 나의 존재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는 이제 성전에서 아까 성전 정화인데 그런 거는 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점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 그러면 뭐 어차피 다 하느님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얼마만큼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해 드릴 수 있는가? 우리들은 정말 그런 믿음이 생기는 어떤 전례를 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어떤 신부님이 돈 좀 내라고 뭐 성당 좀 지은다 그랬더니 우리는 순교자의 후손이라 목숨은 내놔도 돈은 못 내놔요. 그런 농담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리고 뭐 신천지가 뭐 천주교 신자들은 밥도 주는데 계속 맨날 1,000원짜리만 낸다고 천주교 신자는 이제 오지 마라. 뭐 이런 농담도 있고. 근데 그게 농담이고 우스갯소리긴 하는데 참 씁쓸한 거죠. 정말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작 맺어야 되는 그 열매는 맺고 있는가. 그러며 그렇게 맺지 못하는 그런 기도, 전례, 성전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는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뭐 아주 명확하죠. 마르코는 그래 어떤 뭐 신기한 어떤 그런 걸 보고 믿는 건 맞지만 그 신기한 걸 보고 믿으려면 이 마음이 정화되어야 된다. 그 세속 육신 마귀로부터 정화되어야 되는데 그 정화를 시키는 것은 바로 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이고 그 귀가 뚫리고 눈이 뚫리고 입도 열려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전례, 기도 그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했구나. 그 세 가지 열매는 바로 순교, 칭교, 믿음이라는 거인 거예요. 순교, 칭교, 봉헌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쵸? 그 열매가 맺혀야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도 명확히 보고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